유대력이 유대력에 이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태양력 하고 유대력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그 유대력 중에서 이제 가장 신성한 달을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그 티시리월이 그분들 유대인들의 그 월력으로는 7번째가 됩니다. 그 티시리월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우리로 따지자면 10월, 11월 정도 되는 달이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7번째 달이기도 하고 티시리월이라고도 하는 그 달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달인데 그날 이 9월이나 10월, 10월에서 11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쯤 되는 가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그때 성지를 갔을 때에 초막절이 막 끝났을 때였는데 그때 초막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뭐를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제 절정인 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행사인데 여기 9장 1절에 보면 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달이 언제냐면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가을쯤 되는 7번째 달 티시리월 이제 초막절 행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겸비하고 이제 죄를 용서받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고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죠. 또 금식하고 죄를 자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자복하는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금식을 할 때 언제 금식을 했느냐면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그리고 개인적인 재난이 있을 때 이 금식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할 때는 두 가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는 겸허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막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이런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이 금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잘못된 태도죠.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항상 금식한다. 그 금식할 때는 겸허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금식의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며 금식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느냐 하면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그게 어떤 신앙의 훈장처럼 이야기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40일 금식을 해야 어떤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내 신앙의 어떤 통과 의례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40일 금식들을 많이 하셨고 그 40일 금식을 한 것이 신앙의 어느 정도 성숙함이나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남이 하니까 이 금식을 같이 따라하다가 큰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겸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큰 일을 당하는, 정말 큰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식이 하루도 그렇고 이틀도 그렇고 짧고 긴 걸 떠나서 금식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지 자기 신앙을 이런 정도의 신앙입니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전통의 금식이 어떤 통과 의례나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진 것을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금식은 겸허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의 기도가 금식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금식 기도할 때는 언제 해야 되느냐? 신랑을 빼앗긴 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네가 애통하는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초막절과 이 속죄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뭘 했느냐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베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내 중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옷 입는 것은 우리가 초상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베옷을 입지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기쁨을 거부하고 거룩한 슬픔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을 영의 눈물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과 베옷을 입는 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신앙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뭐 베옷을 입지는 않습니다만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내 마음의 중심을 베옷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 보면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불을 꺼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매일 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우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는 기도는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건 물론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내가 내 죄가 참 한심하고 내가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한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고 또 내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인한 슬픔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그 슬픔이 제가 조금 전에 거룩한 슬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갖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슬픔 이게 있어야지 그냥 막 신세한탄하고 자기 죄를 계속 이렇게 뉘우치는 회개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하는 것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이 거룩한 슬픔을 간직한 채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혹시 뭐 여기는 새벽마다 우시는 분이 없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새벽마다 그냥 막 우셔요. 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우는 것은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슬픔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댔습니다. 머리를 땅에 댔어요. 머리를 땅에 댔는데 차마고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전에 최불암 씨가 나레이션을 넣었던 그 몽고 티베트 쪽 그러니까 이 서쪽 남부 중국의 그 보이차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행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이 그 삼보일배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큰 그 타이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 나무에다 대가지고 이렇게 엎드리고 걸으면서 이제 가는데 물론 뭐 불교의 의식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몸을 쫙 핀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죠. 신부들도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이렇게 받고 이번에 이제 법조항에 바뀌는 것 중에 총회 때 권사님들도 이제 권사 취임을 할 때 선서만 하고 권사 취임이 됐습니다. 공포만 하는데 권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지위냐. 그래서 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권사들도 장로님들처럼 안수해서 권사 취임을 받게 하자 이런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법제부에서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이 안수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의식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선서만 하고 취임했습니다. 권사임을 공포하노라 이걸로 끝내지 말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머리를 땅에 대는 거, 이 안수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는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곳이죠. 그 통제하는 곳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 안에 통제받는다라는 뜻이고 또 머리를 땅에 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고 유대인들끼리만 이제 교제한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 머리를 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과 높아짐을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은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통혼했다. 물론 요즘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신랑 신부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가셔서 그 집안의 헌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온 집안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집안을 예수의 집안으로 만드는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분들이 전도사예요. 그분들이 정말 선교사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을 하신 것이고 저는 그런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그건 생활로 보여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곳으로 시집 가셔서 생활로 보여드린 거예요. 신앙을. 그랬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권사님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배나 더 존경해 드려야 되는 권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은 그 권사님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잘하신 거죠. 근데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통혼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통혼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통혼했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참 멋지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그 집안과 결혼하게 되면 신앙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처녀와 예수 안 믿는 총각과 결혼하는 거 금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결혼하는데 그 집안을 네가 예수 믿게 할 요량으로 기도하면서 네가 걔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그 집안을 내가 생활로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집안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통원하는 건 상관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 멋지다. 저렇게 사는 거 부럽다. 그래서 난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마음가짐이 뭐냐? 나는 성별된 거룩한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결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친구들은 자기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자기 생활로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마음과 금식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끊겼던 교제,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